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날이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이걸 드라마로 만약에 만든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하나의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로 만든다면 상당히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첫 장면, 만약에 요새는 뭐 OTT가 많으니까 드라마로 하면은 뭐 한 요새 5-6회짜리로 나오더라고요. 1화의 첫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이게 막 만찬을 즐겁게 누리고 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엄청난 임팩트,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제자들이 너냐? 난 아니야. 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쟤는 원래 성격이 그냥 불같고 저러니까 다혈질이고 하니까 베드로가 했을 수도 있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이 돌아왔어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해방됐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해방절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작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만찬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만찬을 나누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폭탄 선언인 거예요. 그냥 이 만찬은 이제 만찬의 자리가 되지 않는 엄청난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시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배반인 것이죠. 누가 배신했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냐는 것이죠. 로마의 시저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가 칼에 맞아 쓰러져 갈 때 외친 말이 있죠. 오 블루토스 너가 나를 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블루토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시저의 오른팔 핵심 참모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시저를 섬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블루토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 궁정동 안가에서 어떻게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아마도 뭐 드러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아마도 총에 맞아 죽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 재규 네가 나를 이라고 말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배반의 역사, 배신의 역사는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의 역사요, 배반의 역사는 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2명 중에 이 얘기로 시작하는 최후의 만찬.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최후의 만찬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오후에는 가능한데 이제 주일 예배는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같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어떻게 해요? 6명, 그러니까 6명씩을 배치해 놓았죠. 그 그림에 보면 다빈치가 그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와 유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유다는 그만큼 주님이 아끼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도마와 작은 야고보, 빌립, 마태 이런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그림에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이 표정들이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마 베드로는 비용 다혈질일 거예요. 그렇죠? 막 화를 내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기에 막 근심하고 눈물 흘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팔짱을 끼고 누굴까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12명의 다양한 표정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배신이라는 주제로 이 만찬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며 뭐래요?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이 만찬의 첫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배신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제는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90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함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배반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나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셨나요? 주일 말씀이 참된 예배자가 주제였는데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도 많이 보는데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할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누가 배신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가론 유다이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12명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오늘도 예수를 배신할 것이니라.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배신자란 말입니다. 여기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은 잠깐만 열어주세요. 잠깐만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2절과 25절의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 있어요. 누가 배신자냐? 누가 가룟 유다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아까도 제가 최후의 만찬을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사람은 다 다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기의 성격이 있고 자기 각자의 그런 기질, 여러 가지 표현들의 방식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다빈치가 그것을 표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제자라면 근심하단 말이에요. 22절에 뭐래요? 그들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빤 11명의 제자들이 뭐래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 왜 우리 스승을 누가 판단 말인가? 근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대요? 25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다. 근심하지 않아요. 이미 배신자의 삶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난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에 내 삶에 근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손에 돈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어요. 예수를 팔면 내게 더 놀라운 부와 명예가 있겠지. 그러면서 뭐래요? 대답해요.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의 표현을, 가룟 유다를 25절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 폭탄 선언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왜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근심하며 뭐라고 주님을 고백해요? 뭐라고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배반합니까? 참된 종이라 하면 어떻게 자신의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할 수 없어요.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25절에 랍비요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신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객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그래 예수님 말씀 성경이 나쁘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 내 인생 잘 살아야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잘 살면 좋은 열매가 있겠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내게 던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그냥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배반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근심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들. 왜? 예수는 나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시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요? 명령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주 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이 선생인 사람들에게는 선생을 배신하는 것은 그냥 또 다른 내 인생의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선생님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인터넷 강의할 때 이 선생님 수업이 안 좋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되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희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열매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살펴보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결단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하나 믿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십 년 동안 쌓지도 못하던 그 성 52일 만에 쌓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천대까지 내게 임하리라. 그렇죠?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 받은 은혜 있습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24년 한 해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그 말씀에 근심하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겐 내가 너희들의 토지 소산의 열매를 약속하리라. 너희들의 인생을 번성케 하며 내 자녀들, 가축들까지 내가 번성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소산의 열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중에 성도님들 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반자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이 질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겸손하게 주님, 내가 그렇게 배반자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질문들, 제자들 모두가 다 유다든 11명의 제자들이든 모두가 뭐예요? 나는 아니죠. 이 질문은, 반문은 뭐냐?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럼 넌가? 제일 수도 있어. 도마 의심이 많았거든. 제가 팔았나? 가룟 유다가 팔았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받은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누가 팔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파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12명의 제자 모두가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 모른다 하며 도망간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12명은 다 배신이요 배반자인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그가 저입니까? 당신을 배신할 그가 나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의 마음에 다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시대의 십자가형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자들만이 처한 아주 무서운 형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날 가끔씩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할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난 도망가야지. 나는 도망가야지. 어떻게? 그럼 나도 죽을 수 있잖아. 예수님 따랐던 제자니까 너도 반역을 같이 꾀했지? 해갖고 이 로마인들에게 나도 찢어 죽으면 어떡하지? 난 도망가야지. 정말로 예수님 죽으신다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오늘 배신할 것이다. 이 말에 놀란 거예요. 뜨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닙니다. 난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닐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했다면 정말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들킨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도망가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들킨 제자들, 그랬다면 고백했어야죠. 주님, 그가 저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향해 오는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는,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더 나쁘다 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이 11명 중에 한 명이네요. 누구지? 하고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에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질 거라고 말할 때, 그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이 부정함, 자신들의 이 모자람, 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쩌면 이들은 누구야?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마태인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자들,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다른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감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욕함으로 자기 안에 위로와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요라는 이 질문 안에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이런 실수도 많이 했어. 요한도, 마태도 이제 원래 저런 애 세리였잖아. 우리를 괴롭히는 자였잖아. 제가 범인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단점이, 자기의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배신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근심하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축구협회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그 화살과 비난이 다 선수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치부가, 자기들의 실수가, 자기들의 단점이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도 그와 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겠지 라고 손가락질하며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함께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꼭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을 얼굴을 그려야 돼요. 몸은 다 그려놓고 이제 그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다빈치의 라이벌이 되던 한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 마음에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그래 내가 저 동료를 가룟 유다 얼굴로 그리리라. 그래서 평생을 저 유다의 얼굴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기랑 말다툼했던 그 라이벌이 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누구든지 저 다빈치의 라이벌이었던 사람이네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 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에 그려야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했어요. 나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친구를 향한 그 미움, 자기가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유다의 얼굴을 다시 지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찬사를 받는 최고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 누군가를 향한 증오, 여러분 그 그림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 사순절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마음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상처, 분노, 증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24년 이 사순절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그가 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을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앞에 하나님